구원의 좋은 소식이라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헬라 원어를 조금 살펴보면서 이 구원에 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단어도 좀 풀어보고 주석적인 그런 설명을 해가면서 그 깊은 의미를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을 남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낸 게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디모데에게 분명히 좀 심어주고 싶었던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미 8절에서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능력인 그 복음은 어떤 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구원이 바로 복음의 실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9절과 10절 정말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구원론이 있고 은혜론이 있고 예정론이 있고 그리스도론이 있고 생명과 영생의 복음이 되는 그런 부활론이 여기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와 문맥을 우리가 조금 좀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나는 정말 이 복음을 능력으로 제대로 알고 믿고 있나 하는 그런 시간을 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소조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건 구원한다, 건진다, 살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소조라고 하는 단어는 위기에서 탈출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결정적인 구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결정적인 그런 구출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소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순한 도덕적인 회복도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절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출한 상태가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도의 구원이 아니고 또 단순히 도덕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그 정도 차원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위기에서 탈출시킨 게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결정적인 것과 더불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씩 좀 도덕적으로 나아지고 조금씩 우리의 형편이 좀 평안해져 가는 그런 상태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은 그렇게 조금씩 채워져 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한 그런 상태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소조라고 하는 것은 건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것을 이렇게 콕 집어 가지고 건져서 이쪽에 다른 쪽에 옮겨 놓은 것, 그게 바로 소조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기 상황, 여기서 벗어나게 해서 점점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완전히 건져서 이쪽으로 옮겨 놓은 상태, 그런 상태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내가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쌓여서 우리가 또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비도덕적인 그런 상황에 또 나 자신이 무너지고 그렇게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내 삶 속에 연출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구원이 어떻게 달라지거나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상태예요. 다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런 책임 있는 행동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소조 이쪽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상태인데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가는 그 기간 동안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 있는 삶이 나에게 남아 있을 뿐이지, 이 책임 있는 삶을 완성해 가면서 이 구원이 병개되거나 아니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다.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칼레오, 이 부른다라고 하는 게 칼레오, 이것이 이제 명사가 되면 클래시스, 이거는 부르심, 소명, 이런 것들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기오스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부르심, 거룩한 소명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너 열심히 어떻게 한번 살아봐라. 도덕적으로 이렇게 밉보이지 말고 한번 네 힘껏 살아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은 단지 어떤 직업적인 소명, 그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 가야 될 그런 소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을 때도 나는 소명자예요. 내가 잘 나갈 때에도 나는 거룩한 소명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이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내 삶이
목적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목적을 향하여 나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부르셨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도우심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 보니까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랬어요. 우카타타 에르가 헤먼 그랬는데 이것은 에르가라고 하는 것이 행위, 노력, 공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부정관사를 써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이나 그 도덕적인 어떤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도덕적인 수준을 너 세상에 좀 보여줘봐. 너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봐.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 도덕적인 상태를 보고 어떤 도덕적인 그런 수준을 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부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어.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과 그런 수행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게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자랑이나 어떤 자격을 거기에 내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필요도 없고 또 하나 절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며 그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어떤 상황을 보고 너 지금 내가 구원하면 괜찮겠다 그렇게 해서 구원한 게 아니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세운 계획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세운 계획, 프로테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미리 세운 계획, 하나님의 의도, 그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그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카리스,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값없는 선물로 우리로 이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임시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 이거 어떤 도덕적인 어떤 수준에 따라 된 것,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요행이 내가 하나님 눈에 들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철저한 창세 전부터 계획했던 것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면서 바울이 또 주지시키는 게 뭐냐 하면 구원이 뭐냐? 그건 바로 이 사망을
패하시고 그래서 사망을 패하셨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거기에 속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토스, 타나토스 죽음을 얘기하는데 타나토스 이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의 이 사망을 무효화시켰어요. 폐지해버리고 그리고 아예 완전히 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의 지배를 받으며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망은 누가 쥐고 있어요? 사탄이 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가운데,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는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영역을 바꾸어 놓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그 사탄의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주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망을 폐지해버리신, 사망을 완전히 폐지해버리고 무력시켜버린 그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은 이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그 사망을 무력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영화로운 삶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명과 썩지 아니하실 것을 드러내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망에게 종노릇 할 때에는 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몰랐어.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썩지 않아요. 부패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그런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춰주셨어, 드러내주셨어, 계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진짜 생명, 영원하고 부패하지 않는 그 생명을 드러내주셨어. 포타하죠, 포티죠. 이 드러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단지 죽은 자의 천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시작되는 영원한 삶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의 권능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영원한 삶에 대한 이 분명한 비춰진 것, 드러내 주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이 영생,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죽음을 예견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은 구원에 관한 소식이었어요. 구원에 관한 소식.
구원 때문에 감격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노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내가 이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지지 아니하고, 사망일지라도 내가 거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구원의 그 세세한 능력을 내가 가지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 그런 당당한 모습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 구원은 행위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또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했다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망을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에 갈 때까지 내 이 주어진 삶에서 이 부활의 권능, 생명의 이 놀라움을 내가 삶 속에 온전히 보여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노라고 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디모데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 구원이 나에게 어떠한 것인지 내가 깊이 깨닫지 못하면 나는 이 세상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조금만 흔들림이 생기면 그냥 두려움에 떨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상황에 자주 엎어지고 넘어지겠지만, 이 구원에 대해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이 구원의 이 권세, 이 구원의 능력, 이 구원의 영광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이며, 내가 이 땅에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만 있다면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 구원은 나를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라고 나를 구원하셨어. 그 은혜는 생명이고, 그 은혜는 죽음을 정복한 것이고, 그 은혜는 부활의 권능이고, 그 은혜는 영생인 것을 내가 확실하게 안다면, 내가 이 땅 위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의 위협과 마귀의 그 계계와 그리고 사망이 우리에게 달려들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내가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가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복음꾼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